영조 천지용기 아심정만사의 아심통 선지오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천지용기 아심정만사의 아심통 선지오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선지용기 아심정만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체 아야 천지 동심정.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법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주사의 삼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 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잊게 하옵시며 동지교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선문 이루는 언어도 단의 입증주의요유무초르 생사무니 예무무동법법률에 보는 이요제 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이 우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무주의 응적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후근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그는 생의예로 그네 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 우리은 이석은 용생은 이법신 물리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이. 우는 서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해는 입을 지연 정강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어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어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다음은 태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드실 태종사님의 말씀은 대종경 불지품 8장이 되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8장은 272쪽입니다. 272쪽 불지품 8장 함께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이상은 대종사님 말씀 중에서 불지품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단풍 참 아름답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세상이 나를 참 많이 유혹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 화창하지요. 꽃은 아름답죠. 사람들의 웃는 모습은 평화롭죠. 아마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에게는 극락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꽃 구경을 갔다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이 단풍 구경을 하러 온 가족이나 연인이 됐던 주변 인연들을 보면 제가 거기서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광지나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가면 사람들은 얼굴 찡그린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변 환경이 우리들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정말 특별한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단풍 구경을 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풍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단풍이 왜 들을까? 그냥 세상 이치가 추나추동의 이치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인데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단풍이라는 것이죠. 단풍. 그래서 이제 단풍이 왜 드는가 하고 보니까 보통 온도가 약 5도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저희 지방이나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단풍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엽록소의 작용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그러한 그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가는 떨거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풍이 되는 이유를 보면 이 나무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결국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어 죽어요, 겨울에. 왜냐하면 물성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엽록소의 작용을 멈추게 해서 녹색이 사라지고 단풍의 색깔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은행나무는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러면 단풍나무라고 하는 이 빨간색은 어디에서만 주로 드느냐면 단풍나무에서만 들거든요. 왜 그럴까? 초록색이 왜 변했을까? 변한 건가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초록색 안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란색이 사라지니까 2인자인 또는 3인자인 단풍색이나 노란색이 밖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때때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나무에게 빨간 물 들으라고 물 들을까요? 안 들죠. 왜 안 들을까요? 은행나무는 빨간색의 엽록소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파란색이 노란색을 머금고 있다가 밖으로 내놓는 결과를 가진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떨거는 뭐냐면 통제기구예요. 통제기구. 이제 그만 보내야 되겠다. 더 보내야 되겠다.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통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그 단풍 구경을 거의 해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가냐면 한참 단풍 시즌에는 교당이 바빠요. 그러니까 남들 정말 좋다고 할 때는 단풍을 한 번도 못 가봅니다. 그러면 10월 지나고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 가보면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피아골. 피아골을 가보면 한 3분 능선이나 거기 위에는 단풍이 하나도 없이 다 졌어요. 그런데 1, 2분 능선을 가서 보면 거기는 정말 절정이더라고요. 짧은 거리인데도 거기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 근데 이 단풍은 더욱더 이렇게 물과 어우러지면 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올해도 때가 되면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2020년 단풍 시즌을 이렇게 쭉 보니까 11월 첫째 주까지는 이 지역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죠? 주부들은 김장 시즌이 돌아왔다. 김장 준비를 하고 마음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를 심지 않은 사람이 여름에 무를 심지 않은 사람이 가을에 이 무를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콤바인.
옛날에는 이 콤바인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콤바인 옆에 가마니를 이렇게 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가마니씩 이 차면은 이렇게 들어서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앞에 들녘을 나가보니까 세상에 콤바인이 논을 몇 바퀴를 돌고 와서 그 벽을 가져다가 이렇게 차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 도로에 나가면, 항상 시골에 가면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벼를 말리는 게 일과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항상 이때가 되면 싫었어요. 왜 싫었냐? 벼를 말리거나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벼를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아서 이런 일 하는 건 싫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꾸중을 듣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 보니까 길에 이렇게 벼를 말리는 일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바로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고, 운반용 차량에 벼를 모아서 이걸 다시 건조장으로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만큼 기계의 힘을 빌릴지언정 사람의 힘은 참 많이 축소되었던 이런 시즌인데, 꼭 제 생각에 그 외국에서나 봄짓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무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무. 참 실하게 생겼잖아요. 이 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자, 무 씨를 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가 나왔죠? 무가 나왔어요. 근데 무 씨를 심어 놓으면 그냥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어려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로의 혜택이나 정성이나 운신처사가 꼭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인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이에요. 연. 천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성공 못할까요?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예요. 흙수저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금수저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승을 잘 만날 수도 있고 이웃을 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뭐라 하냐면 부모와 사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불교 교리를 다 들어서 정리해 보면 뭐냐면 인연법칙이에요. 인연법칙.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뭐죠? 불탄 종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놨는데,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종이를 교당을 다 찾아보니까 라이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잘 보세요. 종이에 불을 붙였더니 타죠. 종이가 뭘로 바뀌었죠? 종이가 불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보셨죠? 종이가 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촛불 할 때 하는 쇠거든요.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쇠는 불로 안 바뀌네요. 이상하다. 불을 붙이면 다 불로 바뀌어야 할 텐데 종이는 불로 바뀌었는데 이 쇠는 불로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종이에는 불의 소이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쇠에는 불의 소이연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는 불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쇠는 불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아까 단풍을 예화를 들었지만 단풍나무 잎에 빨간 인자가 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고 싶다, 단풍이 들고 싶다 아무리 외쳐도 이 단풍나무는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고 노란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가을이 되어서 단풍을 이쁘게 물들이고 노란색으로 물을 들이고 싶어도 그 단풍나무는 절대 노란색 물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연료가 있으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변천사를 보면 초기 불교 때는 뭘 찾았냐면 아까 종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불이 숨어 있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아공시류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인 안은 없지만 세상은 있다. 아까 종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승불교 사상에 오면서 보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와 산소와 열의 결합체일 뿐이지 결코 고정되어져 있는 그 무엇은 없더라. 그래서 일체 만물의 무자성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 일체 개공이고 무자성에 대한 여실지공, 즉 반야사상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선종불교로 딱 오면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고백비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은 언어의 유희다. 말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선사상에서 핵심은 뭐냐면 직관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어쩝니까? 선사들에게 이 법이 어쩌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헐. 언어로 표현된 것은 분별의 세계라는 것이죠. 바로 무분별의 세계가 우리의 어떤 그 본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면 아공, 법공 사상이 됩니다. 그럼 원불교는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개송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유와 무가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구공이고 구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불은 아까 불을 예화를 들었으니까 불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요. 찾아 쓰면 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실생활에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제시해 주셨냐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라.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교리도가 나와 있는데 원불교 교리도에서 쭉 보면은 맨 밑에 가서 신학문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보은즉 불공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은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어머님이 절에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절에 갈 때 보면 독특한 문화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쌀이 굉장히 귀했는데 쌀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방앗간에서 찍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오면 옛날 쌀은 왜 그랬는지 이게
잘라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껍질이 안 까진, 뉘라고 그러죠. 안 까진 쌀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키에다가 쫙 쌀을 깔아놓고 그걸 하나하나 가려냅니다. 거기서 뭐냐면 깨진 쌀, 또 뉘로 안 까진 쌀, 이걸 다 가려내고 그 가려내서 아주 온전한 것만 가져다가 어디다가 올리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불공이라는 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성을 다 모아서 올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끝난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그 전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챙기고 또 챙겨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부처님께 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서 기도는 끝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처럼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시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 한 분께서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왜 아팠냐 그랬더니 진단을 해보니까 약물과다. 그러니까 총기가 좋으실 때는 혈압약도 따로 놓고 통증약도 따로 놓고 드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약을 분간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는지 통증약을 먹었는지 모르니까 계속 약을 드시다 보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약을 드시다 보니까 약물 과다로 마치 치매 증세와 비슷한 증세가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약이 다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이 약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끼니 챙겨서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더라. 이게 뭡니까? 실지불공 아닙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불공하는 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죠. 무슨 불공? 진리불공과 또 하나는 사실불공, 실질불공.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별단사를 이렇게 변천사를 쭉 놓고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성불이 목적이었어요. 아란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중불교에 왔을 때는 보살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걸 제중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뭐냐면 성불제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생의세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활불의 시대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법회를 보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정말 굉장히 저 혼자 홀로 기뻐서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년은 올해와 다를 것. 치료제 연내. 백신 내년 허가 목표. 야, 이 한 줄 기사를 보고 그냥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맨 밑에 단락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는 코로나19가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노련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산학연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대. 일당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원불교 공부법 아닙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그런데 세상 또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불교적 용어로 바뀌면 활불입니다. 활불. 우리 역사를 한번 조금 돌아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멋있죠. 해화돼서 농민. 이건 언제죠? 3.1절. 이거는
4.19, 5.18, 이건 촛불혁명. 그리고 이거는 이번 개천절인가요? 이때라는 그 광화문 차벽.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시대를 거쳐갈 때마다 어떤 대두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정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모든 혁명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죠. 그런데 역사는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그 시대를 통렬하게 보여준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놓고 보면 반제국주의 운동 또는 4.19와 같은 민주화 그리고 폭력에 항해하는 그리고 또 민족의 자주를 요구하는 자주나 민주나 통일. 그럼 요즘과 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는 뭐가 될까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가냐? 누가 만들어가죠?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누가 되는 것이냐면 활불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고 또한 10분이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원불교 교도들에게 삶의 어떤 표준의 법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희 교당 한쪽 벽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오늘 법회에 오셔서 저희 교당을 둘러보고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커튼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관심이죠, 관심. 많은 사람이 교당에서 다녀가시고 그랬지만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왜? 관심이 없으면 모르죠. 관심이 없으면. 정산종사님은 권도품 13장에서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지난 2달 아마 저에게는 정말 그 지옥을 체험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생에서 정말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을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은 점심시간에 가면 한 30분 기다리는 거는 다반사였어요. 근데 저지난주에 한번 갔더니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서 이러고 계셔. 그 많던 손님들이 어디로 다 가고 없어요. 이게 우리 오늘의 현실이구나. 물론 환경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구나.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럼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나를
내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이겨내자고 하는 것이 신앙인데 꼭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절부처를 내가 유의한다? 첫 번째 조건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관심이 없으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겁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법회 한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미소 띈 그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그 말을 통해서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해 주어야만이 남들이 내 절 부처를 위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도 늘 법신불 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흐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일요일 정례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